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 큰아이가 한창 사춘기를 지나고 있던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참 시행착오가 많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딸아이의 그 친구들과 나누었던 대화를 메신저 창에 남아있는 기록을 통해서 제가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기회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딸아이지만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게 제 평소의 생각이었는데, 그날 숙제를 하다가 제 노트북 컴퓨터를 쓰다가 이제 메신저 창을 다 띄워놓고 이런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한 창을 안 닫아놓고 저한테 이제 컴퓨터를 반환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근데 제가 정말 잠깐 동안 망설였어요. 이거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친구하고 어떤 이제 다툼이 생겼던 것 같은데, 오해를 풀어가는 대화, 뭐 자기를 설명하고 그 아이의 설명을 듣고 뭐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거더라고요. 사건의 구체적인 개요가 뭔지에 대해서는 파악을 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가 친구와 다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화해해 나가는구나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엿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화 가운데 제 관심을 끌었던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 딸아이의 친구가 되었던 그 아이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아니었었는데, 그 아이가 저희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목사의 딸이라면 너는 당연히 이렇게 저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야. 이런 표현들이 막 곳곳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혹시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신앙이 없는 아이의 중학교 2학년짜리 아이의 눈에도 목사의 딸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언젠가 제법 철이 들어서 어른스러워진 큰딸과 둘째 딸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살아가면서 목사의 딸로 살아간다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느낀 적은 없었어? 부담이 되는 적은 없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목사의 딸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주 결정적인 순간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게 불편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송구영 신자배 때 교회 와 있는데 친구들에게 전화 오면 야 빨리 나와 우리 놀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나 지금 교회 와 있어. 근데 그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더 이상 초청을 안 해준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젊은 친구들이 세상에서 막 파티하고 노는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교회에 와 있으니까 더 이상 초청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울타리가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희 큰아이들이 목사의 딸인 것을 감사하고 목사의 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제법 철이 든 신앙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도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높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목사의 딸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15절 읽어볼게요.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렇게 하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을 잘못했다고 비난할 수 없을 것이며 여러분 역시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는 삐뚤어지고 악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준은 목사의 딸 정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기준이에요. 엄청나게 부담스럽죠. 근데 그런 겉면의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거스르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삐뚤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크로켓, 그 다음에 비비 꼬였다, 베베 꼬였다라고 하는 twisted 이런 단어로 어그러지고 거스른다라고 하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이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삐뚤어지고 베베 꼬여 있는 세상에서 흠없는 자녀들의 삶을 삶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처럼 빛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처럼 빛난다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 성경을 보니까 우주에서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기준이에요. 이게 출발점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삶이 그런 삶일까? 좀 조명해보고 묵상해보고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나눠볼게요.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어그러지고 거슬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지나치면 안 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 단어입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 단어냐면 그러므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새 단락의 이야기가 그가 이미 얘기한 바 있는 이전 단락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전 단락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어디까지 순종하느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읽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런 순종의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집중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여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운 이야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나는 당신들이 지난 단락에서 내가 나누었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겉면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당신들 옆에 있을 때나 옆에 있지 않을 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순종해달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겉면을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게 되냐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좋은 목자가 옆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내가 그렇지 못하고 떠나 있을 때에 더욱 힘써서 주님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을 살 때만 가능해요. 신앙생활이
중심이 사람을 의식하는 것에 묶여버리면 결국 헛된 것이 돼요.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 우리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신학교를 졸업한 전도사님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첫 예배를 갔는데 장로님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넥타이를 빨간색을 좀 한번 매보시죠. 빨간색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니까 교회에 오실 때는 빨간색 넥타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젊은 전도사님이 장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다음 주에는 빨간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갔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반갑게 전도사님을 만져주시면서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우리 교회 오신 거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넥타이가 좀 야하네요. 다음 주에는 보라색 넥타이를 한번 매보세요. 그 보라색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색깔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보라색 넥타이를 한번 메고 오세요.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가 주일이 되니까 보라색 넥타이를 탁 메고 주일학교를 이제 섬기러 갑니다. 그랬더니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시더니 애들 섬기는 전도사님이 넥타이 색깔이 너무 칙칙해요. 다음 주에는 좀 애들이 좋아하게 밝고 화려한 무늬가 있는 걸로 그런 거로 좀 메고 와주세요. 그럼 애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한테 더 사역을 잘하고 싶으니까 전도사님이 그 다음 주일이 되니까 아주 요란한 무늬가 있는 넥타이를 메고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님 부르면서 그래요 전도사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사역 잘해주세요. 그래서 돌아서서 가려고 그러더니 다시 돌아서서 근데 넥타이가 그렇게 그런 거밖에 없나? 목회자가 좀 점잖은 걸 매야지 그런 넥타이를 매.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보고 가면 도움이 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가르쳐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순종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으로 절대로 배울 수 없습니다. 참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그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의 복종의 모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을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칭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순종은 언제나 불합리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순종은 언제나 불가능한 선택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순종은 언제나 어리석은 길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불합리해 보이고 너무 불가능해 보이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리석어 보이는 요구를 하시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가 100세에 얻은 25년 동안이나 기다려서 얻었던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순종이 쉽습니다, 순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죠. 그에게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죽은 몸과 같이 되었던 자신과 사라에게서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그는 맛보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크신 분이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신뢰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오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을 할 수 없는 길은 뭔지 아세요? 이삭을 쳐다보는 겁니다. 저가 아까운데, 내 피부친데. 이삭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라를 바라보고 있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고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우리의 마음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고 우리의 믿음으로도 소화할 수 없고 우리의 논리로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보고 있으면, 사람을 의식하고 있으면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고 그러죠. 공포심으로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으로 그것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갖고 하라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얘기하죠.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완성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구원을 얻어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의 열매를 드러내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땀 흘림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착한 행동으로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얘기는 노력함으로, 수고함으로, 열심히 함으로 구원을 얻어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보면 work out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Work out your salvation. 여러분의 구원을 work out 하십시오. 이 work out 한다는 게 뭐예요? 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구원을 드러내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힘써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감으로 구원을 완성하는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에 이어진 그 성화의 길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순종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은 너무 쉬운데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게 설교할 때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외치면 되니까. 근데 듣는 사람으로서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낸다는 게 정말 너무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순종이 말하기는 쉬운데 삶에서 담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근데 왜 순종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한다고 때때로 느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시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하세요? 근데 내가 동의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되지도 않아요. 수용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게 더 깊으시니까. 내가 스스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마음이 더 크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것이 행하면 우리가 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승하는 길이요, 그것이 우리가 사망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시면 주께서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납득하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보다 더 잘한다 생각하고 내 길을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순종하기가 쉬워져요. 순종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그렇게 깊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순종하실 수 있는가? 어떻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깊은 사랑 안에서 연합하고 계세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분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렵지가 않은 거죠. 왜 순종이 어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가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내 뜻대로 가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부족하면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는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사람들과 만나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 안에서 그 모습을 보고 큰 두려움에 잡혔던 적이 있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 사건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이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떨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만약 주님이시거든 우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기까지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그런 이 전능하신 분인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배 안에서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오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도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도 물 바깥으로 내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는 믿음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두 발 다, 한쪽 발이 아니라 두 발 다 배 밖으로 내기 전까지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믿음의 능력, 믿음의 권세, 믿음이 가져다 준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죽어 있고 그들의 믿음은 죽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는, 믿음의 능력은, 믿음의 기적은, 믿음의 권세는 순종하는 발걸음을 뛰는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믿음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담아내는 것만큼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배 안에서는 모든 제자들이 똑같아 보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 밖으로 발걸음을 딛는 순종의 사람만이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고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해서 망했다는 사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비참하게 변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좀 손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을 아십니다. 순종의 길은 언제나 주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셨는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저주의 십자가요, 멸망의 십자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군요, 목사님. 제가 열심히 주님을 순종하면 되는 거군요. 근데 배드 뉴스가 있습니다.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안에는 그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본성은 주님을 기쁘게 순종하는 길을 절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 있는 겁니다. 좋은 소식이란 뭐냐?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 열심, 내 수고, 내 노력,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우리는 주님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길인데 우리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그분의 소원을 두셔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하고 주님께서 가라 하고 한 길을 기쁘게 가게 하고 주님께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되고 주님의 열심을 쏟아놓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쏟아놓게 하고 우리의 소원을 바꿔주심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앞에 기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바꿔주신대요. 예전에 구원 이전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뻔하죠 뭐.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철저하게 세속적이고 철저하게 정력적이고 철저하게 육체적이죠. 요한 사도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락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마음에 원하는 것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게 되고, 내 마음의 패션이 바뀌고, 내 마음의 디렉션이 바뀌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바뀌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주님을 순종하고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갈 수 있고 능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소원을 갖고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덧입혀져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에요. 또 볼까요?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모든 일을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여기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의성어예요. 그러니까 3355 사람들이 모여서 불평, 불만하는 때 소리가 이렇게 새어 나오는 것을 묘사한 단어예요. 한국말로 표현을 해보자면 꿍시렁 꿍시렁 이 정도가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시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냐? 쓸데없는 논쟁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무엇을 하던 불평과 불만과 쓸데없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냥 쓸데없이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 계신가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에너지와 생기가 그 블랙홀로 그냥 빨려 들어가잖아요. 너무 기분이 좋은데도 그런 사람 만나고 나면 그냥 젖은 담요를 덮고 있는 것처럼 기분이 확 상해버리잖아요. 봄이 되면 노곤하다고 불평하고, 여름이면 끈적거린다고 불평하고, 가을이면 식욕이 좋아져서 살찐다고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너무 빨리 어두워진다고 불평하고, 아무튼 기가 막히게 불평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에게 아내가 몇 명이 있는지 생각나세요? 1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1000명이 넘는 아내를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정말 지난 삶의 경험이 녹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잠언 21장 19절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따지고 바가지 긁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홀로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쓸데없이 막 거칠게 얘기하고 있는 아내와 사는 것보다, 아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분명히 경험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불평의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별히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체험했던 은혜는 뭐였나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꺼내주셨잖아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 그들이 이집트를 나오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마른 땅 건너는 것처럼 건넜던 그 홍해에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것을 봤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40일 남짓한 거리를 걸어가야죠. 근데 홍해를 건넌 다음에 며칠 되지 않아서 광야에서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해요.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를 인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셔서 물을 주세요. 그랬더니 또 불평하기 시작해요. 우리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리떼가 와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허리에 찰 때까지 메추리떼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다 못 먹으니까 육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내가 너를 지겹게 고기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식량
식량 문제가 보통이 아니죠. 광야길을 갔는데 그 수백만 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시냐면 어느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만나를 주세요. 아브라함도 못 먹어봤어요. 이삭도 못 먹어봤어요. 야곱도 못 먹어봤어요. 요셉도 못 먹어본 거예요. Made in heaven, baked in heaven, 하늘에서 만들어진 만나를 매일 새벽에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먹으면서 뭐라고 불평하느냐, 이 지겨운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을 해요. 코앞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코앞에 이제 약속의 땅이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과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들어가야죠.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이들, 불평불만에 사로잡힌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땅은 정말로 고운 땅인데 거기에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아 보였을 것입니다. 얘기합니다. 이런 불평과 불만의 영이 아론과 미리암에까지 다가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동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신다. 그 공동체가 불만과 불평 때문에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최고의 땅을 보여주시고 최고의 것을 보여주셨지만 최악만을 생각하게 하는 불평 속에서 빠져들어서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하는 사람들, 늘 쓸데없는 논장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만족할 수 있는 은혜는 없습니다. 밑 빠진 독입니다. 부어도 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만을 벗어버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감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불평과 불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문둥병에서 나음받은 10명의 환자들의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문둥병이 저주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결하다고 생각했죠.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없는 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던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힘을 다해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결한 인생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제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왜냐하면 제사장이 문둥병이 나았다라고 해야지 사회로 환원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제사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향해서 가는 중에 그들이 몸이 나은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나환자 중에서 1명의 나환자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병이 다 나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을까요? 왜 병이 다 나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감사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불만도 의도적인 선택이지만 감사도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매일 선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열매를 올려드리고 감사의 입술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여러분, 코비드 시대를 지나면서 혹시 여러분은 예배드리면서 불만과 불평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배가 힘이 없고 저는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나누어야 되는데 맨날 빈 카메라만 보고 하니까 이거 좀 너무 어렵다, 이런 불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앞에 있건 없건 그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불평과 불만의 옷을 벗어버리고 감사로 옷 입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또 어떤 삶인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주는 삶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밝힌다라고 하는 표현은 횃불을 들고 어두운 데를 향해서 손을 이렇게 미는 그런 동작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횃불을 들고 앞으로 쭉 내밀어서 밝혀주는 것처럼 하라. 그러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향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가 부귀영화를 향해서 수고합니까? 그가 자기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다름질을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내 목숨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러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냐면 당신들이 경험한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두운 데를 향해서 횃불을 내밀듯이 밀어주십시오. 내밀어 비춰주십시오. 그렇다면 나의 다름질은 헛되지 않을 것이고 나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당신들은 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감사하는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려고 하는 못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결국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 그들을 언젠가는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삶이, 전해주는 삶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가르치고 있는 DBS 가운데 300년 전에, 약 300년 전에 미대륙을 덮었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요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애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나눈 그 DBS 클래스가 있는데 그 당시 사회적 상황, 영적 상황을 보면 300년 전 얘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게 현대 사회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서울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00년 전에 미대륙 영국 식민지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17세기에 청교들이 목숨을 걸고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신앙에 근거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대륙에 갔을 때 그 청교들의 신앙을 기억하죠. 근데 3세대 만에 100년 만에 미대륙은 철저하게 세속화되고 있었습니다. 교회보다 술집을 더 선호하고 말씀을 사모하기보다 말씀을 조롱하는 젊은이들이 더 많아졌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필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어두운 곳을 향해서 횃불을 비추듯이 그 생명의 말씀을 비춰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15일 날 전도 집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코로나인데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하시려고 하세요, 목사님?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할까? 근데 교회로 사람을 초청해 오자라고 하면 정말 코로나 핑계를 대고 안 올 수 있지만 집으로 가족들을 초청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가족들을 초청해 주는 것은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저희가 특별 새벽기도를 할 때마다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는데 거기에 정말 애절하게 들어가 있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도 많이 중보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교회로 오라 하시면 마음에 거부감이 들지만 집으로 찾아오시라고 하면 거부감이 없을 테니까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부모님들을 모시고 복음을 전해주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힘을 쓸 수 없도록 십자가의 능력을 갖고, 복음의 능력을 갖고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함으로써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와서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을 뿌리며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 한 가지만 더 볼게요. 17절 18절 말씀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헌신과 희생의 삶입니다. 헌신과 희생의 삶.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 18절 말씀에 믿음의 재물, 너희의 섬김, 쉬운 성경에는 봉사 이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가난한 교회였거든요. 빌립보 교회가. 근데 사도 바울의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보내줍니다. 아마 그 헌금을 보내주었던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당신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재물, 믿음의 헌금을 해주고 나를 섬겨주고 있군요.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당신들의 섬김 위에 나의 삶이 재물처럼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가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가 재물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이죠. 여기서 관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나의 삶이 이렇게 포도주처럼, 당신들의 희생처럼, 당신의 헌신처럼 부어질지라도 나는 끝까지 감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뼈저리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신목사와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목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꾀부리고 요령 피고 몸살이고 쉬운 일만 하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사역 가운데 감동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역사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불평만 가득해요. 누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냐? 희생과 헌신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희생해야 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기쁨,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헌신과 희생을 배워야 돼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을 배워야 돼요. 나를 아끼지 않는 걸 배워야 돼요. 그게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나의 소중한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재능과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열정과 젊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프라임 타임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의 필요한 재정들을 주님 앞에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왜 그러지? 왜 교회한테 그렇게 해? 왜 하나님한테 그렇게 해? 아깝지 않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본 사람, 나를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려본 사람은, 헌신해 본 사람은 알죠. 주님을 드리는 어떤 것도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쓴 시간, 재능, 달란트, 열정, 여러분의 재물, 주님 앞에 드린 것 어떤 것도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세요. 기름 부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왕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드리기를 주저하지 마세요. 제가 대학 졸업한 둘째 딸이 졸업하기 전에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뭐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애쓰면서 뭐를 하길래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물어봤더니 내일 아침 자기 대학부의 리더들이 모임이 있는데 밥을 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지러 놓고 하고 있길래 몇 명이 밥을 먹는데 물어봤어요. 20명이 밥을 먹는데 자기가 해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아, 얘가 헌신하는구나, 희생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제가 총각 때 전도사 시절을 기억하게 됐어요. 교회가 예산도 없고 부모님들도 도와주지 않는 교회였기 때문에 제가 100명의 아이들 밥을 해먹였어요. 여러분 100명의 잡채를 해보셨어요? 이만한 다라에다가 중국 당면 갖다 삶아놓고 제가 다 볶아서 밥 먹이고 해봤어요. 교회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첫 월급이 300불이었는데 300불 중에 일부를 쪼개서 애들 밥 먹이는 거예요. 김치볶음밥 50인분, 100인분 제가 잘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희생을 생각해 보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하신 것에 비하면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려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려본 사람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대요. 주님께서 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겠대요. 내 열정을 받으시겠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 재능도 쓰시겠대요. 내 돈도 쓰시겠대요. 근데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